해방. 골고다 오른 나무. 율법의 끝은 사망. 낙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세찬 바람에 휩쓸려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리던 며칠 전 교정. 참 다행이었다. 앞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낙엽이 쏟아져 내린 덕분에 뜨겁게 흘러내리던 내 눈물을 감출 수 있었다. 발단은 아비벌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절기로 지키고 있는 아비벌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비벌은 양력 7월 하순 정도에 지켜지는데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가게는 문을 닫고 솟아나던 행사의 불빛과 소리는 자취를 감춘다. 어떤 도시는 때론 죽은 시체 마냥 버려진다. 원래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전을 무너뜨린 비극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키기 시작한 절기인데 지금은 이른바 저주의 날이 되었다. 로마 병거에 의해 주 70년 두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날도 바로 아비벌이었다. 60년 후 바룩 코크바에 의해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겪게 된 것도, 1290년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된 날도, 1492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된 날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학살이 시작된 날도 모두 아비벌이었다. 가히 저주의 절기라고 할 만하다.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시원치가 않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그 이전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1장에서 일어났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살펴본 12 정탐꾼이 돌아와 그중 10명이 악한 보고를 한 날이 바로 아비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보고였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는 참혹한 것이었다. 신명기 2장 14절. 그런데 내 마음을 찢는 글이 눈에 띄었다. 어느 성경 단체에서 쓴 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비벌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토라, 모세의 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단체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다 마치 피를 흘리듯 아팠다. 이 단체는 더욱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었다. 다름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들의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의미를 거울처럼 밝혀주셨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갈렙은
개라는 뜻으로 이방인을 상징한다. 이에 반해 악한 보고를 했던 10명의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뜻한다. 들여다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끌어넘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신약시대의 구도가 고스란히 사건 이면에 감춰져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3에서 15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온갖 저주와 죽음의 지면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교만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머리를 치켜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친구가 되셨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연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아비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지켜낼 수 있다는 교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이다. 은혜 알고 돌이킨 나무, 얼곤. 열어놓은 차창 사이로 낙엽들이 흩어져 차 안으로 들어왔다. 무성한 잎들이 둥지를 튼 키 큰 나무들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었다. 땅끝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색깔이 변해가는 잎사귀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이제 둥지를 떠날 때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이 땅에 새 소명을 다한 나뭇잎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을 향한 진노를 인내해 주시고 대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보내어 주셨던 한량없는 자비를 기억했고 영화로운 주여, 영광의 주여,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며 나무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떠나면 나무들은 나뭇잎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는 나무들의 조상들 중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특별한 한 나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나무의 이름은 얼곤, 행위라는 뜻의 헬라어이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다. 그날 나무의 조상 얼곤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수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한 청년의 어깨에 얹혀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고 합니다. 얼곤은 예수라는 청년의 따뜻한 살갗에 자신의 껍질이 닿자마자 그분이 나무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이올라 교정의 나무들은 나무라면 어떤 나무든지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무들은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사실 나무들은 싹이 터서 자라고 그 잎사귀가 마를 때까지 단 한순간도 창조주가 그네들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그 나무들은 끝없이 그 풍성하고 넉넉한 창조주의 사랑의 보살핌을 찬양한다고 했다. 교정의 나무들은 잎을 모아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얼굴의 증언을 내게 계속 들려주었다. 예수는 비록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십자가 얼굴을 담대히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그전 그리고 그 후로도 그렇게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비겁한 모습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큰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힐 때에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예수는 자신의 몸을 만든 의지를 다하여 죽음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얼굴이 전해준 증언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살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내가 되물었다. 이 물음은 교정의 모든 나무들을 진동시켰고 그때부터 교정의 나무들은 마치 합창을 하듯 다음의 이야기를 입을 모아 또박또박 내뱉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 얼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율법과 행위의 마침이 되었다. 결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죄 없는 내가 대신 지고 죽었고 죄 없는 나의 참된 의가 인류에게 전가되어 인류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행위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단이 정복된 것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해 나의 의로움을 입게 된 인류를 위해 친히 변화하고 증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성취하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탁한 피가 맑아지며 눈이 밝아지고 귀가 시원해지며 영원히 정결한 생명수에 씻긴 듯 투명해진다. 나무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보고 있자니 몇 해 전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께서 내게 기도해 주시면서 예언으로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 나무들에게 들려주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교정의 나무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그 모습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 같았다. 이에 교정의 나무들은 한 가지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며 내게 토로했다. 나무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안식이 없는 인간의 삶이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새롭게 난 살아있는 길, 은혜. 이 말씀이 내게 고귀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눈과 영혼을 밝히시고 새로운 길,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진실로 의도하셨으나 나의 무지로 인해 그동안 깊은 성찰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내 눈이 씻음을 받고 난 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참으로 밝히 보이고 구절마다 문단마다 상징적으로 혹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말씀은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인격으로 내게 다가왔고 말씀을 먹는 것은 진정 꿀보다 달콤했다. 교정의 나무들은 그들이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이라고 표현했다. 나무들은 실제로 그들의 생장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장을 인도하시도록 나무들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자기들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들 눈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나 대비가 되어 보였나 보다.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상 얼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음성, 고 이제는 행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끝없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라는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고 인간의 능력과 행위의 가치를 고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끝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책감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은혜 위에 뭔가를 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우리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즉 우리 나무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인간들의 표정은 왜 그렇게 엉들려 있고 쫓기듯 말하고 움직이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때로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지혜 경륜을 밝혀줄 때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네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네들이 깨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니 우리의 탁월한 교사인 성령님께서 다시 눈을 밝혀주신다. 앞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확실히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 부분을 읽어보았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들, 나와도 확실하게 맺으신 언약이라는 믿음으로 그 구절을 읽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 영혼이 올무에서 해방된 새처럼 주님 앞에서 기뻐 뛰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9절.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1에서 16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다윗은 이 언약을 받은 뒤에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등 윤리적인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돌리시지 않으셨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즉 beloved이다. 신약에는 beloved라는 표현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처음 나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헬라어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찾아보니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나와 있다. 영어 성경에서 beloved라는 단어를 읽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온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정책성을 beloved son, 후요스 아가페토스이라고 밝히신 것이다. 마귀도 그걸 알았나 보다. 이어지는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마귀는 계속해서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빼고 예수님을 유혹한다. 에이 후이오스 에이톤 테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도 그렇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왔다. 사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에서 멀어지도록 모든 공격을 총동원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게 하고 사회의 정의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온갖 종교적인 그럴듯한 모양들을 이룩하도록 부채질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된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beloved의 헬라어인 아가페토스는 아가페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건 없는 이라는 부분이다. 만일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간계인 것이다. 정말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beloved라는 뜻을 가진 다윗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뒤에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때문에 결단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지만 로마서 8장 1절. 다윗처럼 아직도 넘어질 때가 많다. 탐심이 들 때도 있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그때마다 사단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한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런 추악한 죄를 예수를 믿고도 저지르다니. 쯧쯧.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지.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늘부터 좀 더 열심히 성경을 보도록 해. 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 남을 돕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 오, 그래, 그거 좋겠다. 월드비전이나 컴피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쯤은 가입해서 한두 명 이상씩 돕도록 해. 그리고 기도 시간은 느려. 겨우 10분, 몇십 분 앉아서 기도를 합시고 하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씩 기도하면 나아질 거야. 내게 고마워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아시고 너를 이해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거야. 은혜에 가로막는 죄책감. 예전에도 잘도 속아 넘어갔다. 참 그럴싸한 사단의 찬란한 논리전개. 사단의 목소리에 넘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징후가 바로 죄책감이다. 나는 기자로 일하던 때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간증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 모든 간증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가.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에서 18절. 할렐루야. 사단이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해 내가 더욱더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혹할 때마다 나는 사단에게 꾸짖으며 선포한다. 내가 죄를 지었거든 어린 양에게 가보라. 그가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 어린 양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내가 짓게 될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나는 의롭다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으니 사단아,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꺼져라. 그림자 같은 무상한 존재여. 오늘은 온누리 신문 미주판 마감을 로스앤젤레스에 한 뒤 가족과 함께 게티 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갔다. 오후 5시 30분쯤 모노레일을 타고 게티 미술관으로 올라가는데 벌써 붉은 주황색 석양이 산타모니카 해변 너머로 넓은 휘장을 치며 쓰러지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의 아름다운 보혈이 온 하늘을 덮으며 세상아 내 피가 너희를 깨끗게 했다. 내 피가 너희를 정결케 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다. 아내와 아들 영창과 함께 미술관 앞 아리따운 정원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9번째 생일을 맞은 영찬이가 내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니까 매일이 생일이겠네? 그치?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터에 깜짝 놀랐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생일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란다 라는 대답이 나올 뻔했는데 그러질 않았다. 앞뒤 없이 서두른 교정이 영찬이의 영적인 사고를 뒷걸음치게 할까봐 두려웠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매일이 하나님의 생일이라는 말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질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소망한다. 무서운 하나님, 다가서기 힘든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며 다가서는 모든 이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아들 영천이가 체험하며 자라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된 자로서의 가장 큰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양의 문이기 때문이다. 노을이 거의 쓰러질 때까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고 아내의 미소를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께 내 모든 행위를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게티 미술관을 내려왔다. 내가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모든 행위를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2010년 10월 30일 탈보대서